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이 기쁘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염려일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주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유한 대상이나 물건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 하나를 보아도요, 주인과 직원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다릅니다. 물론 주인도 열심히 일하고 직원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직원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직원들의 일뿐만 아니라 회사에 돌아가는 모든 일까지도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주인의 역할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렌트한 집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그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 주인만큼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아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집을 아끼는 것은 주인일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집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는 심지도 않습니다. 그런 심지도 않기 때문에 거두어 드릴 것도 없습니다. 창고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저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길쌈이라는 말은 천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려면 천을 짜야 됩니다. 실로 천을 짜서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했듯이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새는요, 먹이를 찾아서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수고를 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를,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땅속 깊이 더 뿌리를 내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자신의 먹이를 찾아 다녀야 되는 수고를 하고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지만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 찾으신 분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죄송합니다. 여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 반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예요. 우리의 상황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보람된 삶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실까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깨달음이 뭐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마치 그 상황 속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모든 순간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절망인데, 보여지는 것이 실망인데, 너무나도 삶은 곤고하고 힘든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고 그 바꾼 마음을 향해 우리의 삶을 조금만 방향을 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염려가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 썼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울 때 참된 쉼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어렵고 더 힘든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걱정은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ca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A-S-T, cast. 이 cast라는 단어는 던져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면 더 이상 그 던져버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riorities.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기 원하고 극복하기 원하면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문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런데 기대만큼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염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염려한다는 말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요, 마음이 나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말하는데 이 worry라는 말이 고대 앵글로 섹스너의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워겐이라는 단어는 물어뜯다 또는 이리저리로 끌고 다닌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는 사람들, 남을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염려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온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도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옵니다. 워낙 많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다 보니 머리만 복잡하고 마음이 부산해서 결정을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보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의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일을 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더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겨올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요,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하려고 제 아내가 일하는 그 직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은 제가 아주 즐겨 찾는 식당이고, 제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저를 잘 압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감사하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조금 지나가면 곧 오겠지 하는데 이게 한 5분은 지났나, 한 10분은 지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왔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아니,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더 서운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못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모님은 그래도 저를 안 되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라도 하면서 물잔이라도 갖다 주면서 뭐 드시겠냐고 주문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마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저를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제 아내한테 일어나 가자고. 뭐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그저 제 아내가 듣는 소리 일어나서 가자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주차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그리 마음이 편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 마음의 한구석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 교회를 섬겼던 목사인 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저 다이아몬드 불해야지는 모르겠어요. 아는지. 그러나 다이아몬드 바에 감사하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인 걸 알 텐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그곳에 나와서 일하시는 사모님인데, 내가 무시당했다는 이 자존심 때문에 참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제 마음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분들도 바빴는데 조금만 더 이해해 줬더라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미안해했을 텐데, 오히려 나에게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저의 행동은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적인 결과는 후회를 가져왔고, 그것이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설상 그것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감정적인 결과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힘든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회와 비참함은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 따라서, 느낌 따라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 되는 대로, 내 가는 대로, 내 기분 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선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일어서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가 자리 잡으면 내일이 걱정되잖아요. 오늘이 기분이 좋고 오늘의 문제가 없으면 내일도 밝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염려가 내일까지 그 염려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염려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먼저 내일 일까지 앞당겨서 오늘의 일을 가지고 내일까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첼리스킨 씨가 쓴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염려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2%는 사소한 일이고 4%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염려 가운데 96%가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평안을 뺏기고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려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 과거에 따라 오늘이 주어지고요, 오늘에 따라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거, 그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일을 새롭게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라는 이 말은 오늘에 주어진 일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에도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다면 하나님은 내일을 그것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새보다 더 귀한 삶의 의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들에 핀 백합보다도 더 감동적인 아름다운 의미를 새겨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거기에 열중하며 거기에 최선의 힘을 다할 때에 바로 거기에 염려를 넘어서는 행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시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